오늘 봉독한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예수님을 호칭하는 세 가지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써 있지 않지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친아버지는 아니죠. 호적상 아버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네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호족상, 족보상의 아들입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16절에 가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의 족보를 요셉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갈 땅을 이제 보여줄 텐데 그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그다음에 민족을 주겠다, 그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끝부분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족보고 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의 족보와 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얼마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그 혈통을 따라서 왕위가 보존이 되다가 결국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왕조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43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를 이어가는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고, 오늘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 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잊어버려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또 빈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무책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약속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난 글을 썼는데, 자신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본인이 이제 총각 때 얘기죠.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아가씨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용기를 단단히 내어서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밤 10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뭐 지금 같아서는 어디 카페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옛날이라서 밤 10시에 아마 그 동네가 강원도 양양이었던 것 같아요. 남대천 뚝에 있는 미루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막 집으로 갑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다 외면하고 집에 가가지고 빨리빨리 라면 2개 먹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막 향수 바르고 막 삐까번쩍하게 한 다음에 준비 다 됐어요. 옷도 딱 입고. 근데 1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목침을 베고 누워가지고 그 아가씨를 상상하면서 그 아름다운 얼굴, 오늘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막 상상을 하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깼는데 새벽 4시. 끝났죠. 약속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로 인간은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하시는 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원어로는 헤수스,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텐데, 주는 구원이시다, 주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 메시아의 이름답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주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궁지의 상태에서 구출했다, 그런 말씀이죠. 죽음의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부터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갖고
그래서 공의와 거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값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체험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 그게 그런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죄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형사적인 죄, 감옥에 갈 죄, 아니면 도덕적인 죄,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을 그런 죄만을 생각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죄로 지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더 큰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가는데 브릿지가,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1mm가 잘라졌던 1m가 잘라졌던 그 다리가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굉장히 불편해해. 정죄받기 싫어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다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거니까, 부족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하면서 죄를 작게 만들고 합리화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그렇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아는 사람이 작은 죄를 짓고 이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인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때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때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회개를 잃어버릴 때에 죽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어떤 그 둔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죠. 이 개구리를 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뜨거워 팔쩍 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를 뜨뜻한 물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밑에서 불을 이게 점점 뜨겁게 만들면 나중에 다 삶아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죄인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보면은요, 때로는 찌르는 그러한 아픔도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찔렸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찌하리까 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불편해도 들을 건 들어야 돼. 불편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설교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굳은 땅을 갈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농부는 내 마음밭을 갈 때 10마리의 검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한 보습은
몹시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습으로 내 마음의 밭을 깊숙이 갈아내셨습니다. 10마리의 말은 십계명이고 보습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내 심령이 쪼개질 때 나는 저주 속에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가망이 없고 길 잃은 고아이며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다는 슬픔과 자책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가이 뒤에 씨 뿌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쪼개시고 깊숙이 가신 것은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려는 준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요, 신약에 있는 복음으로 씨앗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아까 임마누엘이라는 찬양 너무나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삶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은 천사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역사와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러한 예수님, 우리의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역사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그러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본인은 19살에, 와이프는 18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아이 셋을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 와이프는 워낙 어렸을 때 결혼했잖아요. 그냥 책이나 읽고 텔레비전이나 보던 소녀가 졸지에 세 아이의 엄마가 돼가지고 맨날 빨래하고 밥해야 되고 뭐 애들 돌봐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다가 멍하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옆집 아줌마한테 다 맡기고 집을 나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미스터 브라운은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경찰에다 신고하면 소문이 날 것 같아가지고 사립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그 와이프의 행방을 찾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와이프가 아이오와주에 있는 디모인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내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즉시 디모인으로 갔습니다. 싸구려 모텔 문을 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야단치러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남편에게 달려와서 얼굴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이 왔으니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에 가고 싶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 사연과 정신적인 압박과 그 죄책감이 남편이 자기를 직접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구차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다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기뻐하면서 남편의 품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찾아옴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죄책감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먼저 오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 이름을 발견했어요.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바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임마누엘, 우리에게 세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